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0월 1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독문은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시로와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후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죽이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전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을 배우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작은 유혹에도 자꾸만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종으로 준비되며 섬김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헌신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여전도 회원들의 숨은 봉사, 섬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사대로 충실하게 감당하며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회원들 일일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 여유를 배우기 원합니다. 사라의 신앙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상처로 인한 아픔과 슬픔으로 한숨 쉬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맛보는 다음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시는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모든 형제 자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 여전도회가 준비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황다롱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봉독해 주시고 이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그동안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세 분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만 이렇게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또 아내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동안 사레였는데 사레는 나의 공주, 그것도 예쁘죠. 공주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 그래서 한 가정의 가정주부였다고 하면 나의 공주는, 사라는 온 세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의 위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면 그러니까 사라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동등한 거죠. 그래서 이 사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어머니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훌륭한 본이 되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우리 헌신 예배로서 사라, 우리 믿음의 어머니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앞을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을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나그네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그 나그네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갈 필요까지야. 근데 그만큼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또 바라는 그런 삶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달려가서 대접을 하고 달려가서 이제 영접을 하고 아내 사라에게는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인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고기를 요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그네들을 아주 따뜻하게 영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답죠?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모른 척해도 되는데 영접하고 또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장에 나오는 세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접 잘 하면 수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고 그냥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네. 뭐 천사가 뭐 나쁜 의도로 오겠어요? 아무래도 대접을 받으면 좋은 의도로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요즘에는 이 시대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는 만나자고 해도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천사가 단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 대접을 받고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때 나이가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은 10년 위니까 99세. 그런데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대략 한 75세 조금 넘었을 때부터 해서 약속을 여러 번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속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시기를 딱 정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 그 전까지는 그렇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특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지금 이 시점이 처음 약속하고 한 24년 정도 대략 흐른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요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당장.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성격이 또 급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당장 뭐가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는 약 400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있지도 않은데 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영하실 때 우리처럼 그렇게 급하시지가 않나 봐요. 우리야 당장 부자가 되고 싶고 당장 성공하고 싶고 당장 통일이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굉장히 시간이 걸리세요. 스케일이 좀 우리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좀 스케일이 커야 되겠어요. 뭐 1년, 2년 사이에 다 결판 낼 게 아니라 우린 그러죠. 뭐 당장 결판을 내겠다고 막 그게 아니라 한 100년 후쯤, 사실 이것도 너무 짧아요. 100년 후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 민족의 1000년 후는 우리는 어땠으면 좋을까? 뭐 이런 정도. 그냥 작은 부분 기초를 하나 쌓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안 되겠죠.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좀 될지 몰라요. 여기 이분들은 굉장히 참 인내심이 있더라고요. 오래 참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문화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그렇게 급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는 24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40년 후에 정식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만 40세에 부르심을 느꼈어요.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민족의 구원은커녕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해요.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그러다가 80대에서 부름 받았어요. 40에 첫 번째 부름을 느꼈는데 80에 부름 받고 나머지 40년, 120세까지 모세가 살았으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도 약 한 만 15세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한 15년 후에 30세가 돼가지고 그때까지 얼마나 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좀 한국말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렇죠? 다 몰라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다 있으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또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죠. 어떻게 받아요? 1년 안에 안 이루어지면 그냥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나 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은 거예요. 이번에는 시기까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죠. 이제 100세, 90세 다 됐으니까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다행히 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속으로 웃는 게 어떻게 웃는 걸까요? 크게 웃었으면 장막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천사들이 듣고 혼나면 어떻게 속으로 어떤 웃음이에요? 이거는 좀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 아니면 씁쓸한 웃음, 말도 안 돼. 뭐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뭐 100세, 90세. 저분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그래서 사라는 여기서 씁쓸하게 웃는 거예요. 그동안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 이 시대는 특별히 이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기댈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웃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속으로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속으로 웃는 거. 여러분 속으로 웃는 것도 잘 웃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 깊은 것까지도 그냥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생각까지 다 하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도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셔서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빛이 나오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 쫙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기적들이 막 나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현대인들은 이런 거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죽은 자는 왜 못 살리고 홍해는 왜 못 가르시고.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는 참 쉽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에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절망하고 이제 마지막이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두렵죠. 아니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막 안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네. 두렵죠. 근데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난 속으로 웃었으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네요. 그냥 넘어가시질 않고 아니 너 웃었는데 그 속 다 봤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사라가 과연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불신앙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과 능력과 용기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시다. 믿으시다는 말을 요즘 쓰지 않죠. 참 믿으십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도 놀랍지만 이 약속하신 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죽은 자와 똑같아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이 믿음의 장에 올라간 인물이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믿음의 위인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여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라가 잘 믿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드니까 믿음을 이제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 18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있으려면,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믿음이었어요. 내면.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어떻게 내면을 더 잘 가꾸십니까? 외면을 더 잘 가꾸시나요? 둘 다 안 가꿉니다. 이러면 이제 안 되죠. 외면만 가꿉니다. 그것도 안 되죠. 외면을 또 너무 안 가꾸고 뭐 그냥 머리 뭐 완전히 산발을 해서 뭐 이렇게, 이것도 문제겠지만 외면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의 단장하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이죠.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성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호칭이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두려울 수 있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아들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그 대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미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사라를 많이 생각하세요. 사라라는 이름도 많이 있죠. 여기 유럽에는 사라 있죠. 사라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미인이에요. 실제로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를 갔어요. 또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을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왕들에게. 그때 나이도 이미 65세 한 훨씬 넘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도 얼마나 미인인지 거기 지역의 왕들이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또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사라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면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내면이 외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미인과 미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베드로 이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이 결국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사라의 아름다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꾼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라는 마음의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가꿨다. 이렇게 말씀. 마음이 온유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아름다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안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 좀 거리가 자꾸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무섭고 뭔가 권위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 나신 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들도 당연히 온유해지죠. 겸손해지죠. 바로 그 마음을 사라가 가졌던 것이 그것이 사라의 아름다움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라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칭했다 그래요. 창세기 18장 12절을 다시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내 주인이라는 게 내 주님 이런 뜻이에요. 내 주님. 그래서 사라가 야 아브라함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순종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떠났어요. 정든 그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모험을 좋아했던 남자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지만요. 그래가지고 하란에서 완전히 정착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또 떠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있다 그러면서. 그 참 여성은 아무래도 안정을 원하는데 남자는 좀 대체적으로 모험을 원하죠. 그럼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 여기서도 말없이 떠나요. 성경을 보면 사라가 뭐 갈기 싫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땅, 문화가 아주 이질적인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평생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그때도 사라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가 뭐 드리지 말라고 했다든지 뭐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순양이 나타나서 그걸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이 사건 후에 사라의 얘기는 전혀 없어요. 사라가 완전히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순종하는 성도의 귀중한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라의 순종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아내만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나요? 그렇지는 않죠. 서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에베소서 5장 21절 이후는 어떤 말씀이냐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에게 교훈을 할 때 그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주님 이렇게 부르고 살까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앞에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있으면 서로가 복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피차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라의 믿음 세 번째,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성이죠. 그 외국 땅에서 사라가 너무 많이 놀래고 너무 많이 두려웠다면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 생활이 됐겠어요. 네, 사라도 대단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딸, 사라의 아들은 두려운 일이 있는데도 놀라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야만 사라의 딸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나요? 많은 일을 겪어서 정말 두려워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 물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근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반대 두려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당연히겠죠. 누군가 내 옆에 천하장사가 한 사람씩 다닌다고 해서 같이 다니면 뭐 두려울 게 누가 있어요. 천하장사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사실 두려울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사라의 딸이 되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사라의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셋째, 사라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는 웃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는 웃음을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셔요. 정말 최고의 코미디언은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가지고 하나님이 웃기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주 멋진 고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웃으면 다 웃는, 같이 옆에 사람들이 이 진정한 웃음에 전염이 돼서 다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때까지 사라는요 진정한 웃음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18장에서 본 것처럼 쓴웃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얻고 보니까 진짜 웃음이 생겼네요. 그동안에 웃음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자기의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그 하갈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의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기쁨이 없었어요. 종 하갈로부터 오히려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보니까 진짜 웃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웃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정말 세상의 최고의 어떤 권력자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너무 위하고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 마음의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생이 나의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웃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 수없이 드렸지만 청년 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이 복음으로 받아, 첫 복음. 성경에 복음의 내용이 참 많은데 저에게는 이게 첫 복음인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든지, 야,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죠. 안 믿어지면 또 골치 아파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천국을 얻는구나. 야, 정말 한동안 이 말씀, 이게 너무 좋아서 웃음이 정말 없다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또 웃음이 사라지기도 하다가 이제 또 생기다가 그러고 살아가죠, 사람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웃음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 웃은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웃음의 시작이고 우리 웃음의 과정이고 우리 웃음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삭은요, 웃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표. 구약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삭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제 이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삭아 이렇게 불렀나요? 어떻게?
어려운 수수께끼인가? 사라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삭아라고 불렀을까요? 우스마라고 불렀을까요? 우스마라고 불렀죠. 이삭의 뜻이 웃음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미는 웃음이니까. 웃음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때 사라의 얼굴이 얼마나 또 웃음이 가득해, 만면에 그냥 미소가, 웃음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같이 웃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참다운 웃음이 나오고 이웃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할 때마다 웃으셔야 돼요. 그렇죠? 웃음이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갑자기 그냥 먹던 밥이 체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무거운 짐 갖고 가면 다 져주시고, 웃음이 나와야죠.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진정한 웃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프로의 뭐예요? 프로의 바이나chten, 프로의 나크리chten, 프로의 나크리트죠. 구테 보샤프트, 프로의 보트샤프트죠. 좋은 소식,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구주로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더해지고 웃음이 더욱더 생기고 여러분 안에 행복이 더욱더 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사라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외면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가꾸게 하옵시고, 세상 것으로 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것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